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은 선교학적으로 아주 큰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베드로냐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공증할 공식 사도의 수장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부합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고지식하게 할례와 율법, 율례에 집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할 것이,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발생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죠. 내 고집과 내 입지를 위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할례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과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창세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과거 그의 조상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추장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하지만 그들은 정중하게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사랑해서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아가요. 근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다른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그 부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그런데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과 29절에 제3일에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은 우리처럼 너희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디나를 데려갈 수 있어 라고 하자, 그 부족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을게 하고 할례를 받아요. 마취제도 없고 지금처럼 좋은 수술 도구도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남성분들만 알 수 있는 고통이지만, 이게 3일째 너무너무 아플 때 그 오빠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29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뭐 했어요? 노략했어요. 아니, 복수하려면 복수할 것이지 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정당한 복수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생을 어디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상대방의 부족을 노략한 것입니다. 누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욕망대로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거룩한 표식 할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데 거룩한 징표 할례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데 할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그들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율법의 멍에를. 나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도 아니고, 지금 논쟁의 주된 이야기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왜 같이 밥 먹었어? 뭐라는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과의 식사는 율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랍비들의 유전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쳐오는 전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선교로 발전해 가고 있는 그 확장되는 지금, 그때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각기 다른 성향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셨죠? 예, 저도 아주 보수적인, 저는 안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고, 요즘 돈 잘 씁니다, 저는. 네.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에 익숙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라요. 오직 우리 신앙의 기준을 진리의 말씀으로 두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기준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고넬료에게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들을 순서대로 베드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한가운데 있을 땐 몰랐지만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0km나 떨어져 있는 두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차례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사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로 가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인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정결 음식법상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거절해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부어주셨어요?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와 참 인연이 많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들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그때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나중에는 왜 주님 아시면서 그러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이 3번은 참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 3번의 반복되는 환상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게 음식을 정말 먹으라는 건가, 돼지를 먹으라는 건가, 나에게. 바로 그때 마침 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이게 마침이라고 하는데 언어로 곧바로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 일을 의아해할 때 곧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베드로 역시 할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일을 베드로가 나중에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개척할 때 얘기를 해드리면은, 개척하기 한 3년쯤, 2, 3년쯤 전에,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안 봐요. 꿈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꿈을 꾸는데 어느 한적한 양방향 차가 다니는 길이었어요. 한적한 시골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보였으면, 마음속에 기도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한적하고. 근데 그 길 옆에 그냥 밭 같은 땅을 누군가 가리키면서, 여기가 너가 교회할 자리다. 참 한적하네요, 주님. 그러고 깼어요. 뭐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그냥 담아만 두었었습니다. 아내랑 얘기하고 그런 꿈 꿨다고. 작년에 개척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갑자기 개척 이야기가 돼서 정말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던 곳이 오남 땅이에요. 제가 오남에 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연고지도 아니고 살짝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개척 지역을 정할 때도 이곳을 가장 많이 왔습니다. 아내가 왜 계속 오남만 가냐고. 계속 교회를 돌을 때 딴 적도 갔었지만 다시 이 지역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쪽 뒷길,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뭐지 하고 잘못 들어서 들어와서, 왜냐면은 외지인에게 익숙한 길은 아니잖아요, 이 길이. 잘못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찮게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임대라고 써있는 현수막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뭐지? 이임대? 현수막이 찢어져, 임대. 뭐지? 임대인가 아닌가 하고 아래 떡볶이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주인 번호를 알려주셔갖고, 며칠 있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장소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시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그것을 의아해할 때 마침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그 비전을 깨달았듯이, 마침 이곳에 찾아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참 부족하지만 함께 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할례자들에게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6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로 떠날 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올라갔어요.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6사람이에요. 10장을 연구할 때는 이 사람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그 다음에 언급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런데 이 6명, 베드로까지 몇 명이에요? 7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과거 애굽의 법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애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법률상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인 7이 필요해요. 공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공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시대 로마의 법률상 유언장 같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 있잖아요. 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문서들을, 서류를 보증하려면은 7개의 봉인이 필요해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일을 공증하는, 정식적으로 공증하는 절차의 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공증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7명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신앙적 영역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영역까지도 준비시키셔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원들을 납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덮어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복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적 권위에 토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신비와 더불어서, 신앙의 영역과 더불어서 바른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증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봤지? 이 사람들이 함께 나와 봤어.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제 다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다닌 선교지들에 다니면서 그 구제 기금을 모금하러 다닙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며 한 형제를 동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형제가 누구냐면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공적인 인물이 디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만 보내면 바울이 그거 횡령하는 거 아니야? 그 큰 돈을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여러 교회에서 인증한 칭찬받는 사람을 함께,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처럼. 그 이유는 20절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도 일을 처리함으로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함께 그것을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갈 의무가 있는 분들이세요. 혹시나 나중에 저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질타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이 같이 섞여 내려옵니다. 이것을 레카메라고 하는 성공의 카톨릭 주석가는 어떤 차별도 전혀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들을 모두 포용하는 교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모형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무두장이 시몬, 가죽을 다루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과 정통사도 베드로와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한 집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은 동일한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반복해요 거의. 그런데 10장은 저자 누가의 객관적인 눈으로 본 기록들이고 11장은 베드로가 하는 설명의 내용이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장에서 고넬료의 직업이 등장하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예요. 정통 로마 사람, 로마 장교. 영향력이 크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를 설명할 때는 그냥 그는 단지 무할례자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실은 로마 장교고 영향력이 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유대교를 편입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면 그냥 뒤에 구제 한 명 빼고도 로마 장교예요 실은 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왠지 마음속에 그래요 로마 장교예요 하면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길을 베드로는 열어가지 않아요. 이야기 관심을 아예 그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고넬료를 택하신 것은 그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본문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뭔데 그걸 맡겠느냐. 그 이방 사람들 무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통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넓게는 인종적인 구별이 없고요. 좁게는 사회적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외모나 학벌로 사람이 평가되는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일부러 어느 학교 다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긴 하지만 몇 년째 사역했는데 학교를 몰랐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노숙자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여기 좁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바르게 사는 사람들뿐은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도 포용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일본 사람보다 매국노들이 더 밉잖아요. 매국노고 뭐 창녀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손 내밀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부정하다고 거리를 두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을 비난만 한다면 누가 과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까? 저희도 그 이태원 그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오남에. 참 민감한 주잖아요. 성소수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 죄지만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죄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그들이 변화될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물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기쁘게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포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남 지역에도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그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요. 교회가 오랜 시간 잘못되었던 이해의 생각이 깨지고 사고의 확장이라는 이방까지 넓어지는 확장의 길을 그 턱을 넘어갑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계획이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뜻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의 틀을 깨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의 고집만 가지고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회에 발맞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교회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그 사역의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어려웠던 것이 교회가 없는 길을 한 군데도 못 찾았어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고 전국 지도를 다 훑고 다녔어요. 진짜 전국 한 블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을. 저희 아내가 그 교회 없는 데 찾으려면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예, 남쪽에서는 글렀어. 못 찾았어요. 저희 주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역시 또 하나의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열심히 애를 쓰는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물론 이 지역에도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자기 그릇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릇에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누군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